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서로가 고생입니다. 여러분, 개도요, 개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개가 정말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어떤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 막 주인을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하면은 자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질 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연단하셨어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아버지 내 나라를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정말 어디 건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원래 시리아 사람이니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까지 가서 오 주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연단 없이 절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깊어질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근데 할 일이 없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잡도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안 봐도 뻔할 뻔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때로는 징계하셨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잠언은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정말 섬기고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지침을 다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고 그런 게 다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게 통과를 해야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는 전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훈련과,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실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 옵시다. 뭐 신약시대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주여,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강한 훈련,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질 수 어렵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100%를 정해 놓으셨다면 그 중에 단 10%도 못 이루어 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훈련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방법, 그 방법까지를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다 그 훈련, 연단,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올시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허리라는 게 우리 육신의 그 힘을 쓰는 센터랍니다. 센터. 허리가 고장 나버리면 이거 진짜 모든 면에서 지장이 되죠. 우리 허리가 건강한데 여기에 보세요. 허리에 고난을 주셨다. 그 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것은 항상 그 결과가 선이요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훈련한다면 왜 그래요? 그 자식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라고.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셔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연단하신 방법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무슨 얘기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간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수욕입니다. 수욕.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국가적인 치욕을 거쳤습니다. 국가적인 수욕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종살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리스펙트 받고 산다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국가적인 치욕을 당했고, 근데 국가라는 게 백성들이 있으니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치욕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치욕을 당하게도 하시고, 휴밀리에이션, 그런 것을 겪게 하셔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항상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휴밀리에이션, 어떤 수치스러움, 치욕을 당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항상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딱 그 순서가 그렇게 가요. 근데 얼른 이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은 믿음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만 포커스를 당하고 있으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한 발짝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을 다 겪어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얼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제가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서 다 보면 그냥 낮예배 때 1시간, 2시간 해도 다 못하니까 요점만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가족은 매일 가정예배 때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속상한 일이 있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여간 대인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정을 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주님.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른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저를 어떤 면을 훈련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100%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는 사람이 존귀함 중에 거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깨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러다 보면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우리 가족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언제 그런 그 케이스를 전부 내가 겪은 사람들과 사건들 그런 책을 하나 쓰면 많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브라더 줄리아는 제가 쓴 책 2권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택, 2가지 선택만은,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그걸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을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좀 팔자고.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을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것으로 해놓으면 교회가 장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컬처가 그런 면에서 한국 컬처와 외국 사람의 컬처,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책을. 얼마든지 영어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우리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2번을 더 생각하고 3번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디다가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욕이나 해야 되고 그냥 그러고 끝나죠. 원망하고. 다 남 탓이요.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남 탓. 다 남 탓.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치욕을 당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를 당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람들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셨어요. 수염을 뜯기고 옷 찢기, 그게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창피도 당해보고 정말 치욕도 당해보고 그래야 자기를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볼 수도 있고 자기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지. 그걸 생각 안 하면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 많이 변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변해서 그래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변해야 돼요. 언제까지? 한락하는 순간까지. 절대 우리의 현 상태를 만족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우리 형편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게리 성사님 모셔가 그랬잖아요. 이 한 가지가 이미 지나간 건 내 것은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진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미국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배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근데 그분의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80세예요. 80세. 항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 늘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굴복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이, 만일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얼른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자, 사람이 달라져요. 더 인격적으로 연그러져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 모든 시련, 모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2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도 도대체 되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다 내쳤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와, 환도 뼈를 쳤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는 육신보다도 영적인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왜 형 자리를 그렇게 원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복의 계승이 누구한테로 갈 걸 아니까. 그런데 성경에 에서는 자기가 장자된 것을 그냥 멸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치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디스파이서,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누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사실 보세요. 그 다윗도요, 어떻든 간에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당시에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도망을 다녀야 됐고, 주여. 그래갖고 그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윗을 처음에 따랐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빚진 자, 가난한 자, 원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몇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들 먹여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거 챙겨서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발이 양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나발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많이 이렇게 울타리가 돼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큰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내 청년들이 먹을 음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휴밀리에이션.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보낸 젊은이들에게, 다윗이 누구관데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요즘 뭐 들어보니까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 많다 그러던데. 그야말로 조롱하고 놀렸죠.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내가 그의 양들을 지켜준 게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그리고 죽이려고 그를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갔다가 그래도 그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그 피 흘림을 면했지만은 다윗도 그런 치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치욕을,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를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쓴 방법으로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그 12절에 보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 그러놓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물과 불을 통과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오 주여 홍해 바다,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과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한 가지 여기에 물과 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불도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물과 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서운 것들이에요.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고. 와, 물난리 나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셨는데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한 지역을 심판할 때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옥을 불타는 레이크 호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과 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혼이 났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지난번에 그 숙제 냈다가 잊어버렸네. 나도 잊어버렸네.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바알 섬기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줬다고 그랬어요? 7,000명. 아이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나 봐. 에이멘. 7,000명. 그 당시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령 100명이 모이면 10명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 90명이 그 혜택을 받고 1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 900명 그 혜택을 받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뭐 100%라 해도 과언치 않을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면에서 인발부해서 주님을 섬기니까 그 많은 숫자가 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하셔요. 연단을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갖고 징계의 채찍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더 믿음이 성장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forget it. 그건 진짜 잊어버리고 얼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좋겠어요? 하다못해 육신이 아프다.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육신의 병이에요. 육신 아파봐요. 그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아이고 육신의 고통을 따지자면 욥 같은 사람이 누구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욥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해서 징계의 채찍을 하셔서 시련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도리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련은 모든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원치 않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이나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뜻을 이루셔야 하는지 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은 모든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